자, 유아실에 소리 나나요? 네. 자, 유아실 소리 잘 나게 하려고 20만 원이나 들었어요. 은겸이도 잘 들어야 돼요. 유은겸,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을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려면 중생케 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이제 내적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구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 완전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을 물리친 거 믿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믿죠? 이 역사적 사실을 믿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 역사적인 믿음. 이건 지적인 동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 머무르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단지 그냥 그런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런 걸 다 인정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상태. 요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믿음. 자,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것도 있어야죠. 이런 지적인 동의가 믿음의 요소가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요거는 귀신들이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그거 알고 믿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기만,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는 이런 믿음, 요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감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고 확신에 차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보면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기뻐하고 아멘하고 막 완전히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보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일시적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이 따뜻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땅에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거듭난 영혼에게서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냥 감정적인 믿음이야. 감정적인 믿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전도하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도 옛날에 청년회장 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아예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내가 뭐 산기도 무슨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다니고 그때는 말씀 배우는 게 그렇게 기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막 한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열성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거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적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적을 체험하거나 행하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적이 자신에 의해 또는 자신을 위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쳐졌어요. 또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자, 이런 이적을 행하는 믿음, 또 이적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 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관없이 이적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기적은 체험했어. 그렇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500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나를 쫓은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쫓는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랬죠. 했어요.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거 실제로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과 관계가 없이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말기암에서 고침받았다, 그래도 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적적인 믿음도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왜곡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식의 믿음이에요. 뭐 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 걸렸어도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기만 하면 어때요? 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낫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하죠. 내가 믿으면 이루어지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고.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내가 지금 믿어지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100% 구원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병고침 받을 걸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100% 고쳐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쳐지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고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요거는 성경에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런 믿음 없어요. 믿는 대로 된다. 막 긍정의 힘 같은 책 보면 이런 게 나와. 차를 몰고 이제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가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차할 곳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주차장이 생기나요? 근데 진짜 생겼어 보니까.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괴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믿으면 이루어주시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이게 이교적인 믿음이에요. 이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에 뭐가 있냐면, 이 우주의 어떤 이제 원리가 바로 이제 신인데, 내 안에도 그런 신성이 있어요. 잠재된 신성이. 그래서 내가 믿으면 우주가 끌려와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 했죠. 우리가 열심히 뭐 하면 우주가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사상. 그러니까 내가 믿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믿는 대로 된다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병자가 다 고쳐질 텐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다 못 고친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지. 어떻게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냐 말이에요. 전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일이 내가 믿는 대로 돼요? 이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설명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내가 병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는 진짜 고쳐주실 것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뭘 믿어야 되느냐면,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는 식의 믿음, 요거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인간의 의지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문만 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요. 누구한테 달려있어? 이것도? 나한테. 내 결단에 달려있어.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복음 전한 다음에 예수님 지금 당신 문 밖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영접만 하면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럼 지금 당신 문 받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접 기도를 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잘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어. 이제 이렇게 기도 끝나면 물어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의심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아예 그냥 그걸 구원이라고 확정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말씀을 주장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성경을 주장하여 인위적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영접 기도 이 사람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보러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말씀 주장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모르죠. 그냥 내가 이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이 있죠. 그러면 그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죠. 그죠? 그것을 그냥 내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졌다고 100%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자기 암시적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 자꾸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다.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백날 그런 말 해도 실제로 내 안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막
새 생명이 심겨지고 이런 사건이 있어야 구원이지. 그런 사건은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거듭난 거야. 이 백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구원받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구원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정말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단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명사로는 피스티스고 이 동사로는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 이 말은 맡기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맡긴다, 믿다, 신뢰하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여러 전치사들과 결합해서 쓰이는데, 자, 피스티오 엔 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티오 엔, 이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believe in 이라는 뜻이에요. believe in.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영어로는 believe in Jesus 하거든요. believe in Jesus. 자, 피스티오 엔 이 말은 신뢰 대상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피스티오 에피라는 말은 신뢰 대상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지속적인 의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피스티오 에이스,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피스티오 에이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서 다른 이에게로 신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자면,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 장로교 교리의 아주 기본이죠, 기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6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라고. 구원의 은혜. 자,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뭐까지 들어있어요? 믿음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한테 믿기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뭐 속에 들어있어요?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믿음도 들어있다니까. 자,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제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에 대한 참된 내가 지금 위에를 읽어야 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영접.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자,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죠. 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한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이 구원론이라든지 인간론이라든지 종말론에 아주 교과서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책을 쓴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 인격, 즉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김에 대한 참된 서약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자,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는 요 3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믿음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 이게 이제 지적인 요소인데, 인간의 죄와 비참무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르스 걸렸어.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걸 낫지? 근데 누가 이 메르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그럼 대충 들을까요? 적극적으로 들을까요? 그게 살 길인데 막 그를 막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자,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성경의 교리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난 그냥 믿어요. 자,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맹신이래, 맹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이 진짜 강하게 믿는 거예요. 막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로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동의라는 게, 동의. 이 어센트라는 말은 동의하다, 찬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요소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게 된 결과로서 그것이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만족시킨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듣고 알았어요. 알고는 그것을 동의하고 찬성하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원의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식은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게 막,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막 마음속으로 막 그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야겠죠. 바로 요런 요소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동의의 요소. 요게 없으면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벤자민 오필드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동의는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한 강제적 동의다. 이 강제적 동의, 계속 읽어볼게요. 신앙은 자의적인 것이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나 증거를 인식한 정신의 불가피한 동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제적 동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는 따를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고 생각하다가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믿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적 동의.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 그러면 먹어야지 나 하고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 이 약 먹으면 살겠구나, 먹어야겠구나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먹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강제적 동의야. 그냥 안 먹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동의.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안 믿으면 진짜 날 큰일 나겠구나,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강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맹숭맹숭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침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건데, 그리고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무슨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한 그 정도 선택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겠어요? 내 운명을 결정하는 일인데.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인 동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이걸 의탁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깨닫고 확신한 진리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식에서 동의가 나오고 동의에서 이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송미정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합이냐고 물어봤죠. 믿음이 연합이냐고 물어봤는데 믿음이 연합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요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린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지금도 잘 들으세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 유한홍 형제가 김빛난 자매 틀림없이 프로포즈 했겠죠.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때 김빛난 자매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려면 맨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해요.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바람둥인지 아니면 무능력자인지 책임감 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내 인생을 맡기는 문제인데, 내 인생을 맡기는 문제 뭔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알아봤겠죠, 그동안에. 이제 집안은 어떻고, 살아온 과정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인격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알죠. 그 사람에게 대해 알면 어떤 게 생겨요? 감정이 생겨. 너무 좋은 거야. 야, 이 사람한테 맡기면 행복하겠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나 사랑해 줄 수 있겠다. 야, 내가 그동안에 정말 꿈꾸던 이상형이다. 야, 맡기고 싶다. 동의는 동의인데 무슨 동의라고 했어요 아까? 강제적 동의. 막 이거는 막 끌리는 거야. 막 끌려. 그래 감정이 막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내 인생 맡기고 싶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 감정은 또 무엇을 낳는다고요? 신뢰를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내 인생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씨 집안으로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애기 낳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굴레 그냥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을 예수님한테 적용해 봅시다. 맨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나는 지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요거를 깊이 알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겠죠.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정말 절망에 빠졌었는데 예수님의 구속을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구원받아야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하는 동의가 일어나겠죠. 무슨 동의? 강제적 동의. 네?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일어나면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막 사정해서 믿어야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 그런 이 감정적인 막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신뢰. 나를 주님께 맡기게 된다. 그래서 동의는 지식에서 나오고 신뢰는 동의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믿음이라 그래요. 자, 야고보서를 받은 독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야고보서를 받은 독자들이 믿음이 있었죠. 근데 야고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식뿐이야. 지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 감사해.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안 맡겼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 이 사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요소가 없어요? 의탁이 없잖아요. 신뢰가 없어요.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이제 이 개혁 신앙에서 벗어난 이제 이 복음주의 안에서 이게 다 세대주의 같은 데서 온 거거든요. 세대주의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온 사상인데, 이제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삶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아직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는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도, 참된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삶의 중심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종류 얘기하지 않아요. 두 종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과 악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다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사람이라 그 뜻이거든요. 신령한 자가. 그럼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받았는데 왜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영적인 사람인데 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그 뜻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아예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소유리 분대회 보니까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 자,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성령에 의해 중생한 사람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드레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이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심령에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듭나야 믿는 거예요? 에? 동시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먼저냐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 거듭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돌아오면 답을이야. 자, 믿어야 내가 믿어야 거듭납니다. 아멘? 아니면 거듭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알미니안주의나 세대주의에서는 믿음을 이제 인간의 행위로 보거든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정통 교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정통 교리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시체와 같아요. 영적으로는 시체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선착순 저 전봇대 앞에까지 선착순 100명 내가 천국 보내주마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어떻게 그 말을 듣냐고요. 시체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냐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기만 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값없이 구원해 줄게. 그래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게 해야 돼. 살려야 돼. 영적인 시체니까 살려서 이제 믿음을 넣어주고 회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선물을 주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차례 뭐부터 배웠어요? 부르심과 거듭남, 그 다음에 회개, 믿음, 이 순서로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죠. 자,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아, 왜 나한테는 믿음이 안 생기지? 믿음이 생겼어도 왜 나는 믿음이 약하지? 그리고 백날 고민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왜냐면 믿음은 은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에이, 내가 믿어야지 결심하고 막 믿어야지 하면 되는데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한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갈망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얼마큼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구원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그러나 최소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그냥 처음 만나자마자 사형리 한 30분 설명해가지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게 되는 수도 있지만은 몇 년씩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깊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무서운 결과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를 알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진공 상태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고 교리적으로 알고 그런 바탕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또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믿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막 그러죠?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믿게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기기 같으면 일방적으로 조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대신 믿어주지 않아요.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으냐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믿고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겠죠. 은혜를 구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고자 힘써야 돼요? 믿고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이 벤자민 오필드라는 사람의 글을 내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다. 참, 이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명령이야. 사실은 누가 내밀도록 해주셔야 되죠? 고쳐주셔야 되죠. 고쳐주셔야 내밀 수 있는데 내 손을 내밀라 하는 거예요. 바로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바로 요 명령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 근데 또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을까요?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밀어졌어.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내밀은 거야? 내가 내밀은 거야. 하나님은 자신이 명하시는 바로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명령하시고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빈손에 벌거벗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추천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주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고 몸부림치는 영혼의 몸부림은 흔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온전히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빨리 그런 확신을 갖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벌써 누가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자,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 기도를 누가 했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 올라가셨을 때 밑에 이제 제자들만 있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그 내 아들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소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실갱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요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의지로 믿어야지. 근데 내 의지만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이춘혜 성도님이 드려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그런 흉악한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나도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구원의 믿음을 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리고 아직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